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하되 열심히 달리라 그럽니까? 아니면은 달려서 면류관 받으랍니까? 여러분, 신앙 열심히 해서 면류관 못 받으면 꽝이에요. 우리에게 면류관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 고린도전서 9장 한번 보세요. 찾으셨나요? 운동장에서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자, 여러분, 지금 다름질하는 것으로 끝나라고 하지 않죠. 다름질하되 뭐하라 그럽니까? 상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오늘 신앙인들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만 끝나게 가르치나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름질하면요, 잘 빨리 뛰든 늦게 뛰든 더디 뛰든 그것으로만 하게 하면은 그냥 신앙생활 자기 생각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달리기를 하는데 상 얻는 이는 하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희도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에게는 코치가 있고 감독이 있어요. 여러분, 코치, 감독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코치와 감독이 그 선수 비유 맞추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은 그 코치와 감독이 그 선수가 다름질해서 상 얻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가르친 게 좋냐 이게요. 답을 해보세요. 후자입니까? 참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어리석어요. 비유 맞추는 사람을 그렇게 좋아해요.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비유 맞춰야 내가 이 교회 다닌다. 나는 네 그런 비유 맞추는 그런 교회 가라. 그런 목회자한테 가라. 그거 여러분 일평생 어떻게 그 비유 맞춥니까? 그 사람 맞추고 이 사람 맞추고 어떻게 다 맞출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요. 간사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내가 오전 설교 딱 하니까 윤사라 팀장이 딱 올라와가지고 역시 목사님 대단하십니다. 뭐야 이랬더니 설교하기 전에 올림픽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알짤 없네요 이런 거예요. 지금 올림픽 기간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메달 받는 사람들 얼마나 영광이요. 아쉽게 4등하면 얼마나 슬퍼합니까? 막 동메달까지 받아도 막 너무 좋아가 기뻐 뛰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4등이 아쉽게 탈락하면 눈물 흘리면서 그럼 뭐 누가 알아줍니까? 보십시오. 그 하루에 그 승리에서 메달을 받기 위해서 수년을 그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선수들은 자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코치를 물론 좋아하겠죠. 당장은. 하지만 그런 코치는 결국은 뭐냐 경기에서 메달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뭐 나가는 것만으로도 나는 만족하다 이러면은 뭐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서 메달을 받으려고 하면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경기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달리는 걸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상 얻도록 하라는 거예요. 상 얻도록. 그럼 여러분 오늘 목회자가 여러분들 성도들 자기 편한 대로 세상을 향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 달려가면서 비유 맞춰가면서 그게 여러분 옳은 거겠어요? 아니면은 그렇게 정말 싫은데도 그냥 상을 얻을 수 있도록 자, 그 상을 얻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는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법대로 하려면 그 경기 룰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수에게는 감독이나 코치, 자기를 훈련시킨 사람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뭐냐면은 그 경기의 룰을 가장 잘하는 사람. 그걸 선수에게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표시하시고 디모데후서 2장. 찾았나요? 5절 시작.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요. 자, 경기를 하되 중요한 것은 뭐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기에서 저 보세요. 경기에서 우승했어요. 근데 약물 복용해서 메달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물 복용해서 법대로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죠? 경기를 했어요. 이겼어요. 우승했어요. 법을 어겼어요. 어떻게 됩니까? 그것 또한 이겼는데 나중에 이기지 못한 사람으로, 패한 사람으로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비유 맞추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신앙에 경주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에 경주하면은 신앙이 가장 본이 되는 게 뭡니까?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법을 안다고 해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첫 번째는 법대로 하되 뭐요? 두 번째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뭘 쫓아서? 법을 쫓아서 열심히. 자, 열심히 하려면 어떻게 돼요? 체력도 훈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할 수 있는 최소한 그 경기를 마칠 때까지 열심을 할 수 있는 그런 체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알는지 모르지만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세상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우리 2002년 월드컵 할 거예요. 4강 안에 들어갔는. 그때 감독이 히딩크라는 감독이 한국의 그 국가대표 지휘봉을 맡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지금까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 훈련시키기하고 완전히 달라요. 보니까 이 사람들이 뛰지도 않고 그냥 공만 오면은 열심히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훈련시키는 게 뭐냐면 이 뭐 기술 가르치는 거, 옳지 기술 이거보다도 우선 계속해서 뭘 하냐면 체력 단련을 시키는 거예요. 뭐 오픈 게임 다른 그 뭐라 그래 친선 게임 할 때 막 몇 대 0으로 져도요. 그런데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국민들이나 다른 사람들 조금 축구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야 뭐 저런 감독을 세워놨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알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신경 안 써요. 몇 대 0으로 져도 신경 안 써요. 계속 뭐냐면 체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체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90분 전반 45분 후반 45분 뛸 수 있는 그 체력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압니까? 그 내용들 다 알아요? 체력 훈련만 계속 시키는 거예요. 90분 동안 뭐 열심히 뛸 수 있는. 왜? 유럽 선수들은 빠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공을 잡았다 하면 기술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하나 공 잡았다 하면 세네 명이 달려들도록 계속 그러면서 어떻게 90분 동안 뛸 수 있는 체력을 기르는 거예요. 나중에 그 체력 정도 이렇게 체력 훈련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 되냐 이제 기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화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뭐 한국 신화라 그러죠. 그 사람들이 얘기하기로는 한국에 참 4강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첫 번째는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법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보세요. 이 신앙에 힘들어 안 길러져 가지고 조금만 힘들면 그냥 터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퍼들어지 가면서 푸념이나 해서고 불만이나 토하고 이런 짓 하고 있는. 지금 여러분 신앙인들 모습 봐봐요. 대부분 그렇지. 그래 안 그래요? 뭐 좀 은혜 받으면 신나가고 막 펄펄 뛰는 이게 뭐 냄비 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좋으면 펄펄 뛰는 거예요. 막 그냥 그냥 믿음이 얼마나 좋은 것처럼 보이는지 몰라요.
근데 조금 또 어디 가냐?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은 언제 내가 그랬나 식으로 금방 지쳐버리고 주눅드는 거예요. 처지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두둔하지 마라 말이요. 그런 사람 두둔하면 여러분 절대로 그 신앙이 신앙의 마지막 완주까지도 힘들어요. 체력이 딸리면 어때요? 가다가 포기하는 거예요. 마라톤 같은 거 봐야 안 봐요? 가다가 포기해버려요. 완주는 둘째 문제 치고 처져가지고 결국 뭐냐 못 뛰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 만들어 놓으니까 좋을 때는 지 기분이 좋고 뭐 은혜 좀 받고 이러면 뭐 팍팍 뛰는 거예요. 근데 좀 지나면 어떠냐?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갖다가 그대로 어떠냐? 또 위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힘이 안 길러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가르쳐서 기도해라. 그리고 행해라. 자빠져도 넘어져도 계속 너 스스로 일어나라. 붙잡지 말고 잡아 일으키는 거예요. 초신자 대하는 거하고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서 자꾸 스스로 하기 위해서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이 문제 있으면 자빠졌는데 야 이제 이 문제 내가 이 문제 안 자빠지구나. 여러분 내가 어저께 우리 집사람하고 좀 대화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초등학교 다니다가 중학교 올라가려면은 초등학교 학문보다 중학교 학문이 어렵죠. 자, 초등학교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초등학생은 그 문제 가지고 힘들어해요. 근데 중학생은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중학생한테는 그 문제가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그 문제 가지고 힘들어하면은 좀 애처로운 모습을 나도 옛날 그랬다. 그러면서 이제 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중학생이 돼가지고 중학교 공부하고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또 공부가 어떻게 해요? 더 깊이가 있는 거예요. 더 어렵고 힘드는 거예요. 자, 내가 이 말을 뭐 하느냐? 우리가 한 단계 진보할 때마다 힘이 들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주눅 들고 거기에서 내 못한다 자빠지면 그 사람은 거기로서 이제 끝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어떠냐? 힘들어도 그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떠냐? 그걸 이겨나가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는 뭐냐? 내가 그 문제에 이길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도 있는 거예요. 저 윤 집사 내가 보니까요, 예전에 자기가 뭐 학벌이 없고 시골에서 태어났고 이래가지고 뭐 주눅을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항상 사람한테 선을 뭐 좋은 일 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멸시받는 것 이런 거 택했다는 거야. 약한 거 택했다는 거야. 지 없는 거 택했다는 거야. 야, 이것 때문에 하나님 택했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게 주눅들 일이라. 나는 학벌도 없고 나는 클 때 이렇게 컸다 하면서 우울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다면은. 자기 모습, 형편, 처지 보고 자기를 비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택한 것이 그렇게 살아란 게 아니고 지혜 없는 자 택해서 지혜 있는 자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택했으니까 이제 지혜 있는 자 되도록 하나님이 지혜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 경외하면은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니까 이제 자기가 뭐 학벌을 주는 거 부끄러워 안 하더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여러분 훈련시킨 보람이에요. 내가 가르친 보람이에요. 말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항상 그런 일이 있으면 우울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던 이런 사람이 이제 여러분 말씀 가르치고 기도하면서 훈련시키니까 그걸 통과하는 거죠. 통과하니까 뭐가 생겨요?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힘도 생기고
지혜도 생기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는 우리 직분자들이 이런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렇게 책망도 하고, 첫 번째는 은혜 받게 하고, 이 집사가 참 깨닫는 게 그거야. 말씀을 딱 깨닫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말씀 못 깨닫는 사람들이 책망하면 안 돼요. 분별력이 없어 떠나더라고, 내가 보니까. 경험이 내가 그렇더라고. 말씀이 안 쓴 사람은 책망하니까 아직도 분별력이 없으니까 날 미워하네, 싫어하네 이런 생각하고 떠나는 거예요. 말씀에 딱 깨달아지고 붙들린 사람 되면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은 말씀 믿는 믿음이 딱 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떠냐, 이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또 신앙의 다름질을 잘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도 하고, 또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어려움 당할 때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위로해 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그 한계를 극복하면은 어떠냐, 힘이 생겨요. 지혜도 생겨요. 능력도 생겨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거나 뒤로 물러가면은 그게 한계라. 끝이라. 그 사람은 어디를 가도 또 그 일 만나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또 딴 데 가서 그렇게 하다가 또 그 일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힘이 없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오래 지나보세요. 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신앙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 속에 강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제는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법을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의 경주를 한단 말이에요. 법대로 한단 말이에요. 보세요. 성경에 법대로 하는 거에 죽은 사람 너무 많잖아. 법대로 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을 길러주는 거예요. 그 힘을 길러주는 것은 자빠졌을 때 잡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너 스스로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러면서 어떠냐, 그 사람 손을 잡아서 일으키는 게 아니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십시오. 그래서 스스로 일어날 때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누에고치 알죠? 누에고치. 예? 그 왜 고치 속에 번데기가 있잖아요. 그게 나중에 이걸 뚫고 나와가지고 날개짓 하면서 나방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그랬대. 이거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이거 뚫는 게 힘들 것 같아. 구멍을 뚫어 줬대. 그러니까 어떠냐, 이게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뚫으면서 힘이 길러지면서 이제 날개짓 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성도들 자기 할 일을, 목회자나 사모나 그렇게 자기 성도 할 일을 해주면서 사랑이 많다 이런 소리 왜 듣냐 이게. 이게 하나님 앞에 책망 들을 일인데,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고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도가 해야 할 일을 목회자가 힘들지 하면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 볼 때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 사람 볼 때는 얼마나 우리 목사님, 우리 사모님이 사랑 많다고 그랬겠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힘이 있냐 말이야. 자꾸 어떡하냐,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또 겨루고 나태하면 책망하는 거예요. 너 신앙의 경주 그래 하면 절대로 신앙사회로도 상 못 받는다. 아셨어요? 사람이 뛸 수 있는 그 지구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저께 누구하고 대화할 때 그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이건 직분자 모임이니까 자연스럽게 말하는 거예요. 야, 나 군대 속아서 갔습니다. 물론 남자가 이 나이가 되면 국방의 의무를 하는데 나는 군대 속아서 갔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배달의 기술하고 항상 5시쯤 되면요, KBS에 그 프로가 나왔어요. 군 생활하는 모습. 훈련하는데 얼마나 인격적인지 몰라. 인격적이고 5시에 딱 끝나면요, 칼같이 끝나요. 그리고 다 쉬고 난 다음에 그다음부터 여가 시간을 갖는데 장기도 뛰게 하고 바둑도 두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기도 하고 여가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무슨
기합주고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군대가 막 동경세 가지고 가고 싶더라고요. 군대 갔는데 이거 뭐 26사단 저 철책에 포병으로선 제일 전방에 갔는데 이거 완전히 배달의 기수하고 완전히 반대라요. 얼마나 고참들이 말 한마디가 욕이에요. 난 또 재수해가 대학교 들어가고 또 2학년까지 마치니까 보통 군대 갈 나이보다도 1년인가 2년 더 늦어요. 그럼 내보다 아래인 63년생들이 내가 61년생이니까 이 학교가 들면 내한테 꼼짝 못하는 이런 키도 적고 덩치도 적은 게 입에 대놓고 욕을 하면서 기합 주는데 그게 참 군대 훈련은 아무리 힘들어도 받겠던데 이 사람을 얼마나 이 무시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학대하는 거예요. 학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모를 당하고 얼마나 불합리하고 내 거 가져가는 거 달라는데 그걸 갖다가 패는 거예요. 군대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이제 내가 합당한 얘기하니까 이 남자들은 다 듣고 웃더라고. 나보고 오히려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래 그게 옳은 건데. 그래 안 그래? 아니 이등병 돼가지고 자대에 배치받아가지고 그거 그 부대 안에서 이제 제대할 때까지 주는 그 옷을 간물이라 그러거든요. 그걸 주는데 그걸 두고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거 누가 빼간 거예요. 대단하다. 금방 온 그 신병 그걸 빼가는 거예요. 내가 참 아직도 그 군기가 안 들었는지 어느 놈이 가져갔나 이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맞았는지 몰라요. 그거에 지켜가 있는 군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에서 얼마나 수모를 당한지 몰라요. 아침으로 겨울에 이제 구보하잖아요. 그럼 우통을 추운 날씨에 우통을 벗고 뛰어요. 고참들은 중에 손 놓고 그렇게 가면서 목소리 적다래요. 쫄병들은 막 목소리를 막 엄청 올려가면서 하는데도 끝나고는 동작 그만이에요. 그러놓고 목소리 정리, 군기 정리를 깍지끼라고 그 추운 겨울에 말이야. 단단한 그 얼었는 그 깍지 꼈는데 어떻게 이게 했는 게 이 울퉁한 거기에 하는 거 손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게 이랬더니 와가지고 워크바로 배를 차는 거죠. 그 차는 것만 해도 참 힘드는데 자빠지니까 워크바로 얼굴을 밟아요. 그 추운 겨울에. 이 수모는 정말 못 견디겠더라고. 근데 살려면 어떻게 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군대 생활하면서 뭔 생활을 했냐? 내가 이 군생활 무사하게 제대해 가면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는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다. 그 참고 군생활하고 제대했더니 정말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너무너무 기가 막힐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인데도 그때 그것이 첫째 하나님의 은혜고요. 두 번째 그런 것이 이제 몸에 길들여지니까 견뎌나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 여러분 신앙을 경주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걸로 끝나라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이겨서 상 얻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걸로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 멸류관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 주님 앞에 멸류관 받도록 하려면 첫째는 어떻게 해요? 주의 법, 주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어떠냐? 사람이 경기하는 데 있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 훈련이에요. 무슨 훈련이라고요? 기도 훈련이에요. 그게 부르짖는 기도 훈련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이에요. 그냥 여러분 하나님 의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훈련이에요. 아멘. 자,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혼란 봤잖아요. 이 정도의 힘이 길러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자기 힘을 쫙 빼버리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요, 신앙 절대로 완주할 수 없어요. 아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1장. 그 사람들이 지금 못해 일은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뭐냐? 내 힘으로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바울의 다른 점이 뭐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이 훈련을 안 시켜놓은 거예요. 이 훈련을.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힘을 믿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자빠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을 자꾸 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 힘을 빼는 일을 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 힘을 빼는 거예요. 니를 의지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면 절대로 신앙 완주 못해요. 아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보세요. 형제들아, 8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자, 이거 반드시 알으라는 거죠.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지는. 자,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 보십시오. 이 말씀에 비춰보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이거 뭐 조그마한 고생해도 못 견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이런 사람들 자꾸 두둔하냐 이거예요. 너 만약에 그렇게 믿은 사람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간다. 환난도 못 이긴다. 보십시오. 사람이요, 목표를 딱 정했으면은 그것만 위해서 이루어가야 되는, 그 이루기 위해서만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을 하게 하는 게, 믿음의 결국이 뭐예요?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아멘? 영혼의 구원이면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그걸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는 과정에서 많은 환난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난을 어떻게 하냐? 이길 수 있는 이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맨날 은혜만 강조하고 은혜만 받으라, 하나님 우리 사랑한다, 이런 소리만 해놓으니까 무슨 힘이 있냐 이게. 다들 자기 자아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강한 사람은요, 정말 영적으로 보면은 너무너무 힘없는 약한 존재예요. 자기가 약한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자꾸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네 힘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죽게 됐구나. 여러분, 히스기야 왕도 그렇게 말하죠. 이제 조석간에 내 생명이 마치리다. 마음에 이제는 죽을 일밖에 없고 죽었구나. 죽겠구나. 이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뭐요? 우리로 자기를. 자, 하나님 왜 이렇게 환난을 자꾸 보냅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고난과 함께 환난을 자꾸 우리에게 허락하는 것은 우리 힘을 빼는 거란 말이야. 아셨어요? 우리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고. 누구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 자, 이 말씀 표시하시고 빌립보서 4장. 찾으셨나요?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완주하도록 하려면은 이제 자기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를 의지하던 이런 걸 자꾸 빼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아멘입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1장. 찾으셨나요? 9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시니. 자, 누군만 의뢰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가 여러분 자꾸 하는 소리가 그거 아닙니까? 사람 착한 게 믿음 좋은 게 아니라고. 정말 믿음 좋은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보세요. 사람 의지하면은 너는 왜 그렇게 약하냐 이러잖아요.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의지하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아멘. 그러니까 이 훈련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절대로 신앙 경주 완주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이 신앙을 완주할 수 있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다시 고린도전서 9장 보세요. 힘을 길러줘야 된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아멘. 두 번째는 힘을 길러주는 게 뭐냐? 자기 힘을 다 빼게 하고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는, 이렇게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로 채우는 이런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아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열심히 달리는. 자, 이제 보세요. 체력 훈련했으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요? 그 운동에 전력 질주하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리게 하는 거예요. 아멘. 히딩크 감독이 공을 못 다루게 하고 계속 어떠냐? 뛰게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체력을 보강시키는 거예요. 자, 이제 체력을 보강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공을 줘가지고 누가 공 잡으면 열심히 뛰도록. 열심히 뛰도록. 자, 보세요. 이제는 힘이 받쳐주고 거기다가 열심히까지 뛰니까 경기에 이길 수밖에 되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여러분 힘이 길러지면 그 다음부터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아니, 직분자들이 이 우한폐렴이 오면은 뒤로 자빠지지 말고 더 열심을 내야지. 그게 여러분들이 힘 길러진 사람이고, 세상 이렇다고 해서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똑같이 가면 여러분들 힘이 없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럴수록 더 열심히 내는 거예요. 이럴수록. 이게 뭐냐? 힘이 있는 사람이죠. 이게 말씀 있는 사람이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라. 직분자가 이렇게 돼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이런 사람 돼가지. 여러분 이렇게 지금 믿음 생활 하는데 한번 찾아봐 얼마나 있는가? 거의 안 보여요. 말씀 자체도 안 가르쳐. 그 다음에 힘도 안 길러. 아주 그냥 나약해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 자신도 못 돌보니까 목회자 사모가 이게 다 뒷바라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랍시는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한 사람 만들어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여러분 이 우한폐렴이 오니까 이길 수 있나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겁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극장 가고 식당 가고 영화관이나 극장은 똑같이. 그 다음에 무슨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어디 모임 가는데 그래 겁냅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도 이게 막 때려놓으니까 교회에 오는 자체를 겁내고 있어요. 다른 데는 떳떳하게 당당하게 가고 교회는 겁내가면서 이런데도 교회 가냐? 아니,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면 좀 이해는 가는데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정말 한심스럽냐 이게.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 치료할 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거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왜 이런 사람 만들어놨냐. 내 아는 목사님이 평신도에다가 장로까지 만들었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장로까지 자기 위해서 세워놨대. 그 내가 직분 탐하지 말란 게 그거요. 아니 처음 이 시작 발생했을 때, 우한편이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예배 드리는 건 좀 주의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랬는데, 그 말 듣고는 목사님이 교회와 예배 드릴까? 아, 이런데도 교회 오라 그럽니까? 하면서 교회 가버리, 딴 교회 가버리더래. 이 보세요. 이게 무슨 장로입니까? 말씀도 안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도 힘도 안 길러주니까. 지금 여러분 이제 의사들이 하나하나 얘기하잖아요. 이 독감보다 안 독하다고. 독감보다 무서운 게 아니라고 그래 얘기하잖아요. 감염은 빠르는데 감염은 잘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을 병은 아니라는 거예요. 독감이 더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정말 사람을 위하는 그런 의사의 말을 들어야 돼. 아셨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30대 이상은, 20, 30대는 이거 뭐 백신 안 맞아도 그냥 슬쩍 지나간다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예 뭐 이거 감염도 잘 안 되고. 요번에도 여러분 30세 되는 뭐 인터넷 보니까 백신 맞고도 사망했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계속 이왕재 교수나 이동욱 의사협회, 경기도 의사협회장은 20, 30대는 안 맞아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굳이 그걸 맞추려고 그러냐. 이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약하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이 기울이지 않고, 이거 뭐 조금이라도 위협을 주는 이런 일에 기울여가 듣고는 막 겁을 먼저 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서 겁을 먼저 내는 거예요. 힘이 있어 없어요? 지혜가 있어 없어요? 예? 보면 내가 참 강대상에 서면요, 이 언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요새 우습잖아요. 6시부터 2명씩 식당에 있으라. 그러면은 5시 50분까지는, 5시 59분까지는 이게 뭐 안 움직여요. 이 희한한 것을 그냥 자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좀 분별력이 있길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킨 사람 다 좋은 지각이 있다. 좋은 지각이 있으니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신앙은 경주다. 하나님이 경주만 하라고 안 그랬어요. 하나님은 경주를 하되 상 얻도록 해라.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는 거예요. 그럼 다름질 하려면 첫째, 그 경계의 룰을, 법을 잘 알아야 된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잘 알아야 된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경주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주는 것이, 그게 뭡니까? 너 힘 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9절,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그래서 이 살 소망까지 끊어질 그 상황으로 하나님 만든 목적을 지금 고린도후서 1장에 잘 설명해 놨어요.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더 큰 어려운 환난이 다가올 때 그게 길들여졌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요새 저녁으로 사무엘상 가르치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아셨어요? 다윗은 하나님 힘을 길러준 거예요.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 와서 이 새끼 양을 움키면은 달려가서 그걸 치고 그 새끼 양을 다시 도로 찾는 이 훈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담력을 키운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하나 문제 있을 때 불안하거나 쫄지 말고 그걸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물리칠 수 있는 힘을 길러서 물리칠 수 있는 이런 담력을 키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크고 작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비춰볼 때 내가 불순종한 게 뭐 있는가? 먼저 그걸 보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지혜 주십시오 하면서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해서 이기란 말이요. 하나님 의지해서 해결하란 말이요. 아멘. 그러면 어떠냐? 자꾸 그 힘이 길러지면서 그 영적인 좋은 습관이 자꾸 붙어가는 거예요. 뭔 일이 생기면 전에는 막 불안하고 그랬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더라. 그러니까 어떠냐? 그게 자꾸 반복되면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문제 보고 그 문제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문제 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이 힘 있는 자, 날 대적하는 자, 이 자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두 번째 뭐예요? 힘을 길리라. 그 힘은 뭐라? 네 힘을 기르는 게 아니고 너의 힘은 쫙쫙 빼고. 아멘? 어떤 힘? 하나님 의지하는 힘. 성령의 능력. 이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네 지혜 쪽 빼버리고 하나님의 지혜. 아멘? 자, 법을 알았다. 두 번째, 힘도 이제 점점 길러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냐? 이제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아셨어요? 게으르 터지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열심히 하라는. 여러분, 달리기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이해가십니까? 법도 알고 힘도 있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열심히 뛰라는 거예요.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상 받는 사람 된다. 상 받는 사람. 아셨어요? 하나님 은혜 베풀 때 육체의 기회로 자꾸 늘어지지 말고 편안한 걸 추구하지 말고 나는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좀 불안해요. 왜? 돈 좀 생기고 삶이 좋아지면 그때부터 영적 생활 무뎌져가. 그때부터 이제 이게 교만해지고 그때부터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좀 다윗처럼 여러분 그 재물을 쌓아 누가 찾는지 알지 못합니다. 내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뺏기지 않잖아요. 아멘.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양을 칠 때나 그리고 왕이 됐을 때나 똑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변하지 않는 이런 멋있는 사람. 할렐루야. 이제는 여러분 달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절제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이제 절제로 해줄 줄 아는.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단을 쳐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너희도 옷도로 이와 같이 다름질하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다 모든 일에. 자, 이제 힘도 길러졌어요. 이제는 뭐요? 이기려면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그 절제가 뭡니까? 악이죠. 1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면서 그 절개했던 악.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시켰던 이 악에 대해서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F 이래가 F 보고 계십니까? 무엇에 대해서 절제하라고요? 죄악에 대해서. 그 고린도전서 10장 7절부터 10절에 나와 있죠. 첫 번째 뭐요? 7절에 우상 숭배, 8절에 9절에 10절에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는. 우리가 여러분 운동 경기할 때 어떤 경기는요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할 경기가 있고 어떤 경기는 또 음식을 조절해야 할 경기가 있죠.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것을 행하면은 절대로 마지막에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해라.
자,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는, 저 보세요. 법도 알아. 힘도 길러져서 열심히 달려가는데 방해하는 게 그게 뭐냐? 악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제 이런 거는 절제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까지 생겼어요. 근데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의지하는 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이런 것은 내 스스로 이거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 이거 행하면 멸망받는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시켰듯이 내 또한 이런 걸 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서 멸망시킨다. 그러니까 이기고 경주에서 달려서 이겨서 멸류관 받기를 원하면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나는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걸로 끝내겠다 이러면 절제 안 해도 돼요. 상 안 받을 사람은 절제 안 해도 돼. 마지막 영혼 구원 안 받을 사람은 절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이기자로서 주님 앞에 서가지고 상 받기를 원한다면 절제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돼.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알고요.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고 하나님이 은혜 주면요. 이 믿음 사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했는가. 그래서 어렸을 때 내가 육신에 속했을 때는 이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왜? 이건 육체 일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자꾸 자라면 어떠냐. 이런 걸 자동적으로 버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믿음이 장성하면은 이제는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말이에요. 육체를 위해서 하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어떠하냐. 쉽게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같이 노는 거, 어린아이가 그것을 위해서 가지고 놀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뺏으면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이는 그것을 위해서 가지고 놀고 그것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건데 그거 하지 말하면서 뺏으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면서 고통스럽고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자라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이게 값어치 없어지니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참 육체를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데 이걸 갖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라는 육신에 속한, 그러니까 영은 살아났는데 육신 위해서 하니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자꾸 이렇게 믿음이 자라도록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자라게 한다 그랬잖아요. 말씀 가르쳐 지키도록 하면 자란단 말이야. 자, 믿음이 자라면, 속사람이 자라면은 이제는 뭐냐? 어린아이를 스스로 버린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세요. 11절에 찾으셨나요?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자, 거기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 12절 콤마 6장 1절 써놔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 찾으셨나요? 시작. 또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저지라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돼. 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대저 이걸 갖다 저지라는 거예요. 대저 저지를 먹는 자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자, 어린아이는 어디에 속한 자라? 육신에 속한 자. 뭘 따라간다? 사람을 따라간다. 아멘. 자, 어린아이가 육신에 속한 자니까 육신에 속한 행실이 뭡니까? 저 보세요. 육신에 속한 행실이 뭡니까? 우상숭배, 간음,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는 거. 이게 다 육신에 속한 행실이란 말이에요. 맞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에는 다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의의 말씀, 이거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주님의 말씀,
구약에는 모세 율법, 신약에는 주님께서 완전케 한 율법의 말씀. 이게 의의 말씀이라. 이걸 가르쳐 지키게 하면은 하나님이 믿음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면 13절에 다시 시작. 대저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하나님의 능력 믿죠, 그죠? 예수님의 그 피의 사랑만 믿는단 말이에요. 자, 이걸 믿으면서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4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절경에서 멸망받은 그 행실이 똑같지 않은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자, 저절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에게. 자, 단단한 식물이 뭡니까? 의의 말씀. 아멘. 자, 이 단단한 식물은 의의 말씀이에요.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런 은혜 베풀고 복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한 자가 돼가니까 의의 말씀 따라가니까 이게 악인 줄 알고 이게 멸망받는 것인 줄 아니까 이거 버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이제 어린아이를 다 버린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이 버리는 이것은 뭐냐? 죄고 악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지 않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절제하지 못하는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 절제하는 신앙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다. 구별돼 안 돼요. 내 모습 보라 말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일이 주어졌을 때 절제할 수 있는가? 절제하지 못하는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나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원망할 일이 있을 때 원망하는 것.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탐심으로 살 기회가 있는데 그렇게 사는 것. 그게 뭐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늠할 상황이 주어졌는데 가늠하는 것.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구별가 안 가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땅에 물질을 쌓아놓고 즐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지금 디모데전서 6장 18절 말씀대로 그 돈 가지고 선한 일 행하고 선한 사업하고 나눠주고 동정하는 자가 되면 탐심으로 사는 자 아니죠. 자,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서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 취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장성하니까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돈 가지고 쌓아놓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구별가야 안 가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을 자꾸 어린아이 신앙에서 장성하게 가는 신앙으로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지금 장성한 자인가 아닌가? 이 악이 내게 주어졌을 때 뭐 한다고요?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다. 자,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 앞에 설 때 상 받을 사람이라. 아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을 사람이고,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잘 구별 갑니까? 안 갑니까? 자, 다시 고린도전서 9장. 그러니까 지금 어린아이 신앙을 자꾸 어떠냐?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심. 처음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서 시작해서 육신에 속했으니까 이제 어떠냐? 말씀 가르쳐 지키면서 자꾸 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그 순종할 때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하니까 악을 행하면은 마지막에 멸망받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절제하는 거죠. 그리고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느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이 아니하다. 자, H가 그 간주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십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않아요. 자, 여러분 다름질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그 생명의 말씀 그걸 쫓아 열심히 한다는 거. 이게 다름질하는 거예요. 아멘. 이보세요. 지금 악을 여러분 절제 못하면은 생명의 말씀 따라 열심히 달리실 수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이거 절제 못하면 생명의 말씀 따라 달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 절제해야 이제는 생명의 말씀 따라 열심히 달린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면, 자 이제 생명의 말씀에 뭐요?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 보세요. 어떤 경기를 할 때 그 경기의 룰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서 그 룰에 복종해야 되겠죠. 맞아, 아니에요? 내가 어떤 종목에 뛴다, 경기한다. 그 법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싸워서 뛰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법에 내가 싫어도 어떻게 해요? 복종해야 돼요. 이해가십니까? 그게 바로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잘 정리됩니까? 신앙을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경기로 표현하고 있어요. 경기, 경주.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주님께서 그냥 경주만 하라 그럽니까? 경기만 하라 그럽니까? 아니면 상어도록 하라 그래요? 자, 주님의 명령이 경주만 하지 말고 마지막에 경주에서 이겨서 상 얻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려면 여러분 성도들이 지금 선수란 말이야. 그 목회자는 어떤 목회자가 세워져야 되겠어요? 목회자는 이제 적어도 코치고 감독이란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 원한 걸 맞춰줘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면류관을 얻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야 되겠나, 이게? 근데 봐요. 지금 다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이게. 자기들은 그냥 여기서 안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냐. 자꾸, 원망 불평한다든가, 아니면 막 푸념한다든가, 불만하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성도들은 경주하는 자라. 경주하는 자라. 목회자는 이 경주에서 면류관 받도록 코치하는 거예요. 감독이에요. 그러면 목회자는 제일 먼저 말씀을 정확히 알아서 그 경기에 정확한 법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제일 먼저 정확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아닌 것 가지고 열심히 해봐야 마지막에는 다 주님 앞에 쫓겨나고 상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앞에 섰을 때 상 얻지 못하는 자로 다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첫 번째 뭐냐? 법이라는 거예요. 룰을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룰을 알았다면은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경기를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돼요. 아셨어요? 자, 우리가 신앙에 완주하려면 네 힘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주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힘을 의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에 의해서 그 문제가 해결받고 주님에 의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자꾸 승리가 하는 그런 사람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힘이 길러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뭐가 있어요? 그게 경주하는데 우리를 힘 빼게 하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열심히 하는데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아멘. 그럼 내가 절주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은, 절제한다는 것은 내가 뭐요? 믿음이 장성한 자라는 거예요. 아멘.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구별돼야 안 돼요. 자, 이제 열심히 하되 또 마지막에 뭐라고요? 복종하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싫어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내가 싫어도 하나님 뜻이니까 해야지. 그래서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는. 자, 이렇게 하면 마지막에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기는 자로 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로.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뭘 받는다?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직분자들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얼마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도 비유 안 맞추는 이유가, 너 원한 거 맞추면 너는 지옥 간다. 너 원한 거 맞추면 너는 신앙 경주 끝까지 못한다. 포기하도록 만든다. 그러니까 잡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히딩크 감독처럼. 여러분 보세요. 체력이 원래 그 정도 체력이 아닌데 그 체력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선수들이 입에서 막 그냥 원망도 나오겠죠. 불평불만도 나오겠죠. 우리에게 공도 안 주고 말이야. 맨날 그냥 체력 훈련만 시킨다고 원망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막상 운동 경기에 들어가지고 그 훈련했던 그게 몸에 쌓이니까 90분 내내 뛰잖아요. 거기서 특히 박지성이가 이제 히딩크의 애제자죠. 그 박지성이가 네덜란드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영국에 거기에 그 축구 선수로 갔잖아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인가 거기에서 90분 내내 뛰니까 뭐래요? 저거 도대체 심장이 뭐라 그래? 두 개인가 별소 자지. 두 개의 심장을 갖다 그랬죠. 그렇게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훈련시키니까 보세요. 값어치가 올라가 안 올라가? 대우받아 안 받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좀 알기 때문에 우리 성도도 그런 거예요. 요건 내가 먹고 나중에 복은 너들이 받아라. 이런 신앙 만들라니까 정말 그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려니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솔직히 우리 직분자들 우리 교회 떠나고 싶은 수십 번의 마음 가졌지. 그래 안 그래요? 안 그런 척 안 해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수십 번이라도 더 있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들이 택한 사람이라면은 말씀 따라 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너 비유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제가 영적인 하나님 힘을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끌어간 거죠. 여기까지 왔는데 앞으로도 여러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기르세요. 아셨어요? 그냥 그 상황에서 이게 끝이다 하면 뒤로 물러가지 말고 완주할 수 있는 힘을 기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내 뛴 것이 마지막이 오늘에도 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오늘 생명 거두면 내 끝난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내 생명 거두가면 더 이상 이 땅에서 몸으로 신앙에 경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동안이라도 여러분 이런 말씀 가르침 잘 받아서 법을 정확히 알고, 두 번째는 영적 힘을 기르고, 세 번째는 열심히 달리되 또 절제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오늘 하나님 내 부르실 때 너 달려갈 길 다 가고 믿음을 지켰구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켰구나. 주님이 오늘 내 생명 거둘 때 수고했다면서 면류관 주면서, 자, 운동 경기 끝나면 면류관 받으니까 그 다음부터 영광이 그게 오는 거예요. 대우받고 대접받는 거예요. 올림픽 가가 같은 선수로 가서 그냥 등수도 입상 못한 사람과 삼관왕 다 가면은 올 때 얼마나 진짜 대우받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영적 원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어떤 선교사님이 했던 얘기 할게요. 외국에서 어떤 높은 사람이 오니까 사람들이 막 길에서 막 깃발을 흔들고 막 꽃을 흔들면서 그렇게 환호하더래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외국에 가서 수십 년 오지에 가서 선교하고 본국에 딱 오니까 자기를 반겨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서운해. 하나님, 저 사람은 저렇게 뭐 한 것도 없는데
높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면서 반기고 환영하는데, 저는 외국에서 수십 년 동안 이름 없이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반겨준 사람 없네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거기가 끝이 아니잖아. 내 나라에 올 때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거룩한 성 입성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반겨주는, 그리고 그곳에 입성할 때 되면 그 천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거예요. 야, 이 땅에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해서 온 사람이 있다고 막 그냥 빵빠레 울리고 난리 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걸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거 참고 견디자고요. 아멘. 뭐 안주하고 퍼지고 이 짓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또 일어날 수 있는 오뚜기 같은 이런 신앙이 되길 바라요. 차빠뜨려서 다시는 못 일어날 거예요. 손을 딱 놓으니까 다시 또 일어나. 밟았는데 발을 딱 뛰니까 다시 또 퍼뜩 일어나. 그게 오뚜기죠. 하나님 오뚜기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를 놓고 주의 삼자로 기도하겠습니다.